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신 감사드리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저희 생각 저희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절기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준비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미리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의 절기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시든 일상이시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비즈니스이든지 항상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생도 열심히 준비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이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인물들은 준비의 가치를 높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며 오성장군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는 성공과 승리의 열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준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미주리 출신의 소설가,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통서의 모험에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준비를 하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여러분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부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주일이 되면 그 토요일날 굉장히 바쁘셨어요. 옷을 다 다리시고 새 옷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빨고 다리미를 다 해가지고 다 가장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돈도 새 돈으로 바꿔놓지 않다면 여러분 그 헌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을 맞으셨습니다. 그런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넘치도록 받으실 예배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하셨던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오랫동안 무당을 했습니다. 무당을 갖다 30몇 년을 하시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머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되는데, 새벽 3시만 되면 그분은 정갈하게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를 다 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 다 씻어요.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새벽 4시에 정결하게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예배의 자세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 비어 목사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온 사방이 폐허가 되었고 전기가 끊어졌고 식수도 다 끊어졌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식수 문제였어요. 사람이 물을 못 마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3일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하게 거기다가 큰 수조차를 갖다 보내가지고 그 물 갖다가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반응들이 너무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 전에 근처 편의점에서 샀던 조그마한 이렇게 가지고 음료수 컵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큰 수저차에 있어도 그 음료수 컵에 담길 수 있는 것은 그 음료수 컵밖에 되잖아요. 1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 우유통을 가져와서 4리터의 물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리터짜리 양동이를 들고 와서 그 물을 채워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픽업 트럭에다가 욕조를 갖고 와서 욕조에다 물을 갖다가 다 완전히 받아서 160터의 그 식수를 얻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욕조를 가지고 온 사람 그 바로 옆집이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에서 물컵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욕조에서 물을 갖다 내리는 그 사람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당국 사람한테 쫓아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 물을 이만큼밖에 주지 않냐고 따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국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거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더 큰 것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정작 우리는 준비된 것이 이 조그만 그릇밖에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릇을 많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도록 부어줘도 그거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돛없이 거친 바다를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좋지만 여러분 금방 그 돛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 배는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영재 집안의 막내 총각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가서 보니까 모든 동서와 시아주버님들이 강원도에 있는 그 한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그 미신을 섬기고 있어요. 시아버지 주머니들은 그래도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막내, 그 자신이 결혼한 그 사람만 가난하게 삽니다. 물론 분가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만 되면 어려운 신앙적인 고난이 많았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다짐하고 매일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새벽 기도했고 기도 생활에 전념했으며 또 특별히 절기 때는 믿음으로 더 정성껏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일이나 가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헌신과 수고를 10년 이상 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그 공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공장이 너무나도 커지면서 이제는 일산에 제2의 공장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생산한 물건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수출되는 역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좋은 30평대의 아파트를 또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박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절기를 온전히 드렸더니, 절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강구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뭔 놈의 절기가 자꾸 와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또 내야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자꾸 뭘 갖다 자꾸 내라고 그래. 자꾸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기를 준 건 여러분에게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축복 주려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여러분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시험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만이 시험이 오면 더 시험에 들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절기 자체를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따라 가나안으로 귀환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유대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고향에서 자리 잡은 후에 드디어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자꾸만 압력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자꾸 그들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 많은 인구가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의 교환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소수였지만 그 힘은 미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초막절을 지키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간 후에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이었지만 그들이 지키기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다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주간 동안 믿음과 정상으로 준비해서 여호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던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을 방해하던 그 이방인들도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제단에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튼튼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했습니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야곱이 문제가 있어서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나머지 있던 고을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잡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단하기만 한다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한다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시온의 포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지 예배를 관람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린 절기 때 우리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이 정성껏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내 삶에 보면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여러분 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기를 얘기합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그런 절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 삶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모인 믿음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더 돌파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의 원천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군대를 보았을 때 그 옆에 있는 시종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들이 둘러쌌으니 우린 다 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종의 눈을 갖다 열어주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이 그들을 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유통 속에 빠진 세 마리의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커다란 우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헤엄치는 것도 중단하고 죽어갔습니다. 둘째 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씨는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리고 그도 포기하고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 속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들어가 거의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도 있었지만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이유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버터가 되어서 그것을 밟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밖에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로 인해서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니까 그들이 나중에 성전 건축의 역사까지도 만들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거, 여러분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더 큰 것을 부어주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가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집안에 들어왔어요. 왜 그 농부가 그렇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암소가 소를 2마리 낳았어.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가족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저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결심했어. 이 2마리 중에서 내가 1마리는 꼭 하나님께 드릴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참 위대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그 2마리 색깔이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갈색인데 어떤 것을 갖다가 드릴 거요? 그랬더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여태간 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농부가 실망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흰소가 죽었네.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정하지 않았잖아. 아니야, 나는 벌써 마음속으로 그 흰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흰소가, 그 송아지가 죽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중에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며 지키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여 유대인들이 번제를 드린 후 초막절 절기를 믿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 안에 약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뛰어나서 그가 전략가여서 여러분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단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부어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가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제 마렵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신사참배와 모든 것을 했지만 그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청년이었고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 일제가 만렵의 마지막에는 그 석도 그 돌들을 갖다 캐는 곳에 폭파 작업하는 곳에 그들을 갖다 임무로 투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폭파 작업하고 돌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이제 해가지고 점심 먹을 타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강경훈 장로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키는 분이라 보니까 매번 도시락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도시락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자신의 그 도시락을 덥석 물고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강영 기도하는 시간에 개가 물고 갔어.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나? 개팔자가 상팔자요.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밥이나 먹지. 온갖 소리야, 온갖 비난의 소리 다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 그는 전심으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정말 개가 그 자신의 도시락을 갖고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혹시나 그 도시락을 갖다가 찾을까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이놈의 개 녀석이 약 올리듯이 조금 가다가 이 사람이 오면 또 도망가고 이 사람 오면 또 도망가고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약이 바짝 오르대로 올라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를 열심히 쫓아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폭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돌이 불팔탄을 인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이 개를 이용했구나. 나는 눈앞에 있는 도시락만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도시락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개를 이용했구나.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절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절기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키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감사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24시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자녀들 지킬 수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뉴스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칼부림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갖다 갑자기 이상하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한테 그런 위협이 다가올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났는데 그 승용차 밑으로, 그 승용차 위로 트럭이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승용차 위로 트럭이 올라가면 이것이 완전히 찌부러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곳에 있었던 가족이 3명이 있었는데 목사님 가족이래요. 근데 그 3명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진 상태에서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100일간의 작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그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고의 순간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경지 집사님 계시지만 지경지 집사님이 그 교회와 집이 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본인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베란다에 가서 열심히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0일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럭을 몰고 가는데 자꾸만 아래쪽에서 소리가 뜩뜩 소리 나는 게 자꾸 불안해가지고 한쪽에 갓길에 세워놓고 아래에서 봤더니 그 가운데 그 앞차에 있는 그 축을 이루는 그것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 거리더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끊어졌다면 큰 사고로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세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그냥 그 뭐 해가지고 돈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전케 하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준비한 만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교회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까지도 과일 하나씩을 꼭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드려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도 포로로 해서 귀화하는 에스라가 초막절을 준비하여 지킨 것처럼 추수감사를 잘 지켜서 복된 사람, 안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절기의 의미는 단순히 주님 앞에 어려움이고 고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림을 통해 두렵던 값에 두렵돈을 받으시듯이 아버지 주님 세리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듯이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